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을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월 말까지는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편 속에 그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고백으로 드렸던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63장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그야말로 물도 없고 건조한, 지금도 여전히 그 1년에 연 강수량이 500mm 정도도 되지 않는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러한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 다윗이 지금의 이 처한 이 상황이 어쩌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그렇게 도망하며 유랑하던 그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성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어졌든지 간에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물론 광야가 주는 그런 메마름과 건조한 환경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그의 정서적인 면에서 그의 뒤를 쫓는 그런 군대의 눈을 피해 가면서 하루하루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언젠가는 내가 붙잡힐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들 이후에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화려했던 용사와 같았던 그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한 채 더 이상 나는 이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 그런 어떤 절망감이 그를 뒤덮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그의 첫 마디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서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로힘이 갖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땅과 또 바다를 그렇게 만드시며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또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강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이 시간 지금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윗은 1인칭의 어떤 그 시점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 또한 그의 몸 또한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갈망하다, 앙모하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얼굴이 수척해질 만큼, 얼굴이 창백해질 만큼, 그래야 해서 그것을 찾지 못함으로 인한 지금의 그 심한 열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눈이 멀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찾습니다라고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말 역시도 대충 그냥 찾아보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찾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스와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와하르라는 단어의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새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새벽에 눈을 뜨고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오늘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그렇게 서 있지만 과거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지금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과 또 그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심,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내가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물이 없어, 또 음식이 없어,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갈망하게 만들고 더 그 마음을 수척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열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이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그 은혜,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은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내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어떤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형편 거할 처소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마치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기름진 음식으로 내가 배부름과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갈망, 이러한 바람, 이러한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인자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은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사귐을 바라며 힘쓰기보다는 그저 나의 어떤 안정적인, 재정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생활의 여유를 위해, 또 행복을 위해 그것을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심만이 내게 부어진다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대하여서 지금 찬양하는 것이고,
8절은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 그 오른손을 붙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살았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들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칼에 쓰러질 것이며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마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칭찬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을 말하고 허황된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더 할 말이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처럼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뭔가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삶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사람은 자랑하게 될 것이고, 거짓을 말하고 속였던 그 사람들은 입을 막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그 열망, 목마름,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크게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보다 더 능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보다 당장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기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는 과연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비록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지금의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도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은 많이 맛볼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이 시기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독대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냥 무리 속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